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에 올립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들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하는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이 해결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라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저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의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이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이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봉독해드린 말씀에 의지해서 11장 15절에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내용이 이제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보면 듣지를 못하면 결국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무엇을 듣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데 그런 길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절을 가보게 되면 내 명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멍에가 뭐고 어떻게 해야 가벼워지는가,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그냥 말만 하고 설명을 제대로 안 할 경우가 많았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내용을 바라보면 먼저 제목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나라 속담에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성경에서는 눈보다 더 듣는 귀가 중요하다, 그런 내용을 하고 있는 거죠. 아멘. 눈은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본 것만 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머릿속에 그것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보여야 되지만, 소리는 여러 가지가 보여지지 않는 모든 것들이 들리는 거죠. 여러분, 바람 소리를 동영상으로 찍을 때 그 바람 소리를 보일 수는 없는 거죠.
기를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으로 말할 때 몸이 1000양이면 우리가 눈이 900양이다 그런 말은 일반적인 자연계, 이 세상에 쉽게 말하면 보여지는 생물학계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연계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영계라고 그러죠. 영적인 것. 또 그걸 우리가 믿는 사람들한테는 신앙계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그런 이런 자연계를 초월해서 영적인 것을 알아야 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자연계에서 가장 낮은 것은 뭐냐? 다 땅에다가 뿌리를 받고 살아간다는 거죠. 땅 속에서부터 자연계의 모든 생명이나 목숨의 그 가는 길은 다 땅 속에다 뿌리를 내리고 물과 양분을 빨아들여서 살지만, 그 위에 또 햇빛과 또 바람이나 온도 이런 것으로 받아서, 그래서 결국 탄소 동화작용을 하면서 광합성장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자연계다, 그런 내용이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하늘의 것을 먹습니까? 땅의 것을 먹습니까? 다 땅의 것을 먹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늘의 것을 먹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성경은 하늘의 것이 무엇인가?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래서 그것은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들여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자연계를 아주 오토매틱이라는 그런 놀라운 자동화적으로 만들어서 땅에서 나오는 그런 식물들은 뿌리에서 양분과 물을 먹고, 그래서 햇빛과 이런 온도 이런 거에서부터 산소를 배출하고, 동물들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 식물들을 먹고 입에서 이산화탄소를 뱉어서 결국 인간들이 입으로 숨쉬어 나온 이산화탄소를 식물들이 정화시켜서 산소로 만들어주는 과정으로 이 세상에 무한한 것이 아니라 언제 그 생명이 다하는 시간까지 이루어지는 과정, 그런 사이클을 자연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자연계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것, 영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영계를 들여할 수 있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귀로 듣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애가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 눈을 떠서 보는 것이 아니라 다 귀로 듣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애가 탄생이 돼도 뭐냐면 눈을 바로 못 떠요. 귀로 듣지. 그렇다면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의 마태의 사도는 우리에게 마태복음에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것, 이런 자연계, 태양계 이런 것을 떠나서 더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동물들도 또 모든 것을 먹고 마시면서 땅의 것이나 세상의 열매를 먹지만, 특별히 우리 사람은 그런 목숨의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영계,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하늘의 지식을 볼 수 있도록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자신을 아담에게 형상과 모양으로 주었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더 이 땅에서 목숨을 초월해서 하나님처럼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은 오직 인간에게만, 사람에게만 국한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며,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땅의 것을 먹고 마시고 결국 입으로는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면서 살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말미암아
신적인,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세상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그러잖아요.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그렇게 말해서 보는 것을 중요하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눈보다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깊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그렇다면 영생을 얻는 길은 무엇인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구원자가 되시고 구속자가 되시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기업을 부를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는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되려면 먼저 구원자를 만나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라는 이름이 결국 구원자잖아요. 구속자.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다. 그럼 지신 것만고 다가 아니라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시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면은 오늘 그래서 기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내용 속에서 계속 서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보니까 그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49절부터 한번 바라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고린도서 15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나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행군 나팔, 기상 나팔, 군대에서 지침 나팔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 성경에서 나가는 나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나팔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나팔로 표현할 때 미국에도 보면은 개척시대 때 보면 그때 이제 기병대들이 돌격나팔 그러면 나팔 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예를 들고 전쟁이다, 후퇴다, 돌격이다 이런 걸 나팔로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결국 죽음이냐 영생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팔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나팔은 무엇이냐? 마지막 나팔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말씀하신 가상칠언이죠. 그게 마지막 나팔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말. 그래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셔서 다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이루셨던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그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시인한다는 건 무엇이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시인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저 내 안에 계셔서 그분 뜻대로 산다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대단히 어려운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은 다 감당을 못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실수하셨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거 다 못 지켰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연약해서 그 모든 그 죄, 모든 허물, 모든 연약함을 다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죄를 지면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금 안 내면 세금 받으러 오지 않습니까?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여러분이 대신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범칙금이라는 걸 내고요. 그래서 세상의 법은 우리가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법은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에게 지키는 공통적인 룰입니다. 그 무슨 법이 뭐 어렵고 나쁜 것이 아니라 그건 질서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밥을 식사를 하실 때 입이 왜 있습니까? 입은 꼭 먹는 것만 있는 게 아닌데 우리가 먹는 걸 한번 따져봅시다. 자연계적으로 가서 입은 먹으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눈은 뭡니까? 보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눈에다가 밥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법칙은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 있는 그 형상대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기는 기의 역할을 오늘 해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귀로 들여야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들어서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뭐 신족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요리해 먹겠어요. 그 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떤 건 이해하고 어떤 건 이해를 못해서 다 자기가 아는 자기가 배운 지식으로만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듣고 행동하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가 없죠.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그러니까 그건 다 상징이고,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대로 고백하면 되는 과정을 꼭 입으로 먹는 것으로 설명한다면 어렵지 않겠어요? 오늘 기도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목적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복받고 잘 살고 사업 잘 되고 그런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뭐냐? 너희들은 신의 형상을 회복하라 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인간의 모습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세기에서부터 우리를 지음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추하고 더럽고 연약해서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을 못하는 거죠. 왜? 그 시커먼 것이 그냥 몇천 년 동안 쌓여가지고 하나님의 빛이 조그만 빛이 우리 안에 있는데 덮어도 너무 많이 덮었어요. 그래서 그걸 깨내려면 어떡합니까? 세상에서 완전 음식에다 다 태운 것은 웬만하면 이렇게 그냥 긁어내거나 닦아내면 되지만 완전히 탄 거는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녹여서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련하는 것이나 잠언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절구에다 넣고 쪄도 미련하는 것은 깨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들이 너무 미련한 거예요. 왜? 배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들을 길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그래서 뭐 육하 원칙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 그래서 듣는 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우리가 유명한 기절이니까 다들 많이들 암송들 하고 있지만 한번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건 믿음, 신뢰. 우리가 신뢰하고 크레딧 같은 믿음은 들어야 된다는 거죠. 들어.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은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보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은 동영상이 꽉 찍혔기 때문에 그 화면을 잘라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만, 자, 듣는다는 것은 뭐냐? 다시 생각하거나 다시 재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다는 거죠. 잘못 알았네?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는데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깊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자라는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거나 유업을 받을 자가 기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을 진짜로 우리 마음속에 이것을 내가 간직하고 그런 삶으로 산다면 감히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내가 받은 직분이나 이런 여건들을 참 소홀히 여기겠어요. 그건 우리가 말씀을 잘못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뭐 그런 내용을 좀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 그래서 다 복. 그래서 창세기 12장 보면 아브라함의 경우 오후에 말할 건데 창세기 12장 보면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았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런데 그 복이 결국 다 쫓겨가서 고난되고 비도 안 오고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애굽으로 가면서 마누라까지도 뺏기고 그런 게 복이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복을 겉으로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이라는 단어를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겉으로만 자꾸 얘기를 하니까 물론 뭐 틀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자꾸 말씀하는데 아브라함의 복은 겉으로 보이는 복도 복이지만 아브라함의 복은 열국의 아비가 되는 그 믿음을 완전히 소유했다는 것이 큰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그 고난을 뜻하고 있는데 우리는 믿는다는 사람, 믿으면 다 복 받는다고 그러는데 복을 받으려고 저도 몇십 년 믿었는데 세상에 복은 많이 못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교할 수 없어요. 누가 보면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러면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그러면 제가 복을 많이 받아야 되죠. 어떤 복? 사람들이 하는 물질의 복. 그래서 교회도 한 몇백 평 되고 성도들도 몇만 명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어. 이게 복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미를 좀 이해를 하시라고 말씀을 잠시 드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을 자, 유업을 받을 자로서 그것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우리는 세상은 자연적으로 김씨는 끝까지 김씨가 가요. 김씨가 이씨로 바뀌는 적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김씨, 이씨, 한씨 뭐 예를 들면 뭐 나쁜 얘기지만 뭐 천방지축, 마골피부터 시작해서 다 모든 씨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씨가 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씨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지금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속에 그걸 믿고 있으면 우리의 목숨은 유한하기 때문에 무한하지 않고 언젠가는 우리의 목숨을 버려야 할 때가 오기 때문에, 목숨도 여러분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목숨도 하나님의 호흡을 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푸니마라는 그런 루아라는 성경에 나오는 바람,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모든 큰 바람으로 이 세상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시는데 가장 약한 하나님의 신랄보다 더 약한 걸로 우리에게 주시는 게 호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들어왔다, 뭐 왼쪽으로 들어와서 상관없겠지만 오른쪽으로 들어왔다가 왼쪽으로 나오는 것은 무슨 의미죠? 그걸 시간적으로 일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먼저 허파를 통해서 다 해서 그 기운이 머릿속에 들어가서 뇌 속에 들어가서 뇌를 한번 하나님의 운행으로 움직이시고 나오는 게 0.5초예요. 그게 하나님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이 1초죠. 그래서
우리가 코를 막으면 어떻게 돼요? 많이 참아도 3분, 5분, 넉 잡고 10분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목숨이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빌려 쓰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이 아버지 거예요. 아멘. 거기다 하나님 아버지 거, 여러분 빌려 쓰는 거야. 여러분이 잠시 맡겨놓은 거라. 그걸 우리에게 이제 상속으로 주신다는 거야. 다 이제 관리할 수 있게끔.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럼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야 되잖아요. 아이고. 근데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면 좋겠다고. 아니 그래? 지 자신도 하나 잘 못 다스리면서, 가정도 하나 못 다스리고, 세상도 하나 그냥 못 다스리면서.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저도 뭐 여러분이 이렇게 있으니까 감사하지만, 이런 말에 뭐하지만, 저도 여기다 한 몇천 명 갖다가 이렇게 다스리고 양육하고, 다스린다면 죄송합니다만 같이 이제 교회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지금도 벅찬데요. 지금 나 하나도 벅찰 때가 많아요. 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자꾸 후패해지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꾸 새로운 것을 주시는 거죠. 이제 보고. 근데 시면요 안 변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으로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우리의 삶을 허락하셔서 그것을 우리가 먼저 그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언제 내 목숨을 내가 챙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누릴 때, 하나님이 돌려달라고 그럴 때, 여러분, 난 못 돌려줘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달랄 때는 다 여러분 돌려주셔야 돼. 결국 그런 문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과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아니하면 그냥 돌려달라고 그럴 때 여러분이 그냥 돌려주면 그냥 갔다가 어디를 가요? 그래서 좋은 집은 뭐 그냥 좋은 땅에 묻히지만 공동묘지를 하는데 다 땅속에 묻히면 마찬가지입니다. 공동묘지로 가든 가정묘로 가든 다 똑같잖아요. 다 흙술인데 결국 그걸로 마무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유업을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오늘 말씀처럼 기 있는 자는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듣는데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세상에 보통 모든 이런 말들을 듣지만 우리가 말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말귀를. 같은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어렵게 원어적으로 얘기를 하면 가끔가다 이제 이렇게 화를 내는 분들이 있어, 한둘을. 그런 사람을 그냥 좋은 말로 그냥 말귀가 귀가 어둡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봉독해 드리는 말씀에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의 결론은 뭐냐? 가장 결론보다 목적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룩하게 바뀌어야 되는데 뭘로 바뀌냐? 성령의 사람으로 돼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라고 오늘 주부에도 써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말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교회는 세상에 무슨 부와 자랑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성령은 누구인지 예수님은 누구인지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건 결국 우리가 영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영적인 것을 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성경은 우리에게 뭘 나타내고 있는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그런 이 세상의 모든 시간 속에서 그런 타임을 딱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현재, 지금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옛날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우리가 부자 자랑할 때 옛날에 우리 집에는 금송아지 있었어.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나는 옛날에 금송아지를 파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옛날. 지금이 뭐라 그래요?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 내가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누군가를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지금까지 지나왔던 과거의 나의 삶이나 또 그래서 앞으로의 되어질 일들을 우리가 지금이 있어야 이해가 된다는 거죠. 내가 현재 살아 있어야 과거를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뭐 했어? 이렇게 하고 지나간 얘기를 하고 또 내가 오늘 현재 있어야 앞으로 할 거야 라는 미래 그런 의지를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 지금을 중요시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을 중요시한다는 얘기는 뭐냐?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과정 어머니 못해서 나와서 지금까지 왔던 모든 과정 속에서 성경도 창세기 1장부터 너무 멀지만 바로 오늘 11장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바로 10장의 말씀도 좀 봐라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오늘 11장입니다. 11장이 현재를 우리가 알았죠. 그러면 과거 10장 내용을 좀 살펴보라는 얘기죠. 더 마태복음 1장부터 보려면 얼마나 시간이 길겠어요. 아침 11시부터 시작해서 한 5시간 해야 이해가 되겠지만 그러면 남아있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함축적으로 섞어서 간단하게 오늘 10장의 내용 오늘 11장의 내용이 우리에게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그 결론이 되려면 10장에서 무엇이 되는가 한 장만 뒤로 들어봐도 바로 이해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11장의 내용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의 어떤 기절을 본다 하더라도 과거, 현재, 미래가 함축적으로 단기간에 전체가 아니라 어느 한 부분, 한 세대는 깨우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책이 이러한 그 기가 막힌 그런 시간대 여건까지도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삶이 되고 현실이 되고 또 살아왔던 과거를 볼 수 있고 미래가 내가 어디 있는지를 다 알 수 있게끔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가 들으라는 거죠. 무엇을? 지금 말씀을 기 있는 자가 누군지를 그 다음에 어디서 듣겠어요? 교회에서 들리는지 그런 것으로 이제 육하원칙 중에서 4가지 정도로 말하고 있고 왜 듣는가? 왜 듣는가? 그것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에게 그 방법을 계속 성경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자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듣고 사도행전을 설교하고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받는가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30년, 40년, 50년을 믿어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아니면 악한 영이 있는지 그래서 계속 충성 봉사만 하고 종처럼 사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고 다니는 자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의 전체 내용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모든 여건 성경의 66권의 전체 내용이 나한테 주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포괄적으로 들었다가 아주 주제 하나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설명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런 성령의 역사 깨달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내용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로마서 한번 내용을 한번 보죠. 로마서 12장 2절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성령을 받으려면 우리가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변화를 받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과정, 하나님의 우리를 사용하시는 과정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사도행전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가야 되는데, 사도행전 2장 8절의 내용들을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이제 조금 앞으로 나가서 사도행전 2장 8절을 보면 38절이네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니까 이제 성령을 받는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그러면 회개한다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회개한다니까 우리가, 저도 회개를 엄청 많이 했어요. 회개. 근데 회개를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저보고 말하기를 작심삼일이라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매맞고 혼나고 막 그러면서 얘네 잘못해서 그래놓고 3일 안에 또 그 일을 또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 이게 이 회개, 그런 회개가 아니라 우리는 회개,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돌려서 내 자신을 한다, 내 자신을 바꾼다 라는 회개지만, 성경의 회개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메타노에어라는 단어죠. 그래서 다르게 생각하다, 제거하다 이런 낱말인데, 이것을 파싱을 해버리면 이것은 메타라는 단어는 함께 결합해서라는 헬라어고, 노에오라는 것은 누스, 지능, 지혜죠. 그렇다면 이 노에오라는 단어는 사고라는 단어인데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와 같이,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게 회개예요. 울고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와 지능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사상에 결합돼서 이런 것이 회개인데, 우리는 회개라니까 내 죄를 인해서 내가 뭐 잘못한 걸 가지고 있는데 그런 내용하고는 전혀 틀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38절 내용을 바라보면 안 보여줄 수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설교 시간이지만. 그래서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과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각과 하나가 돼야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실컷 그냥 예수만 믿으면 그냥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와 예수의 사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하나가 돼야만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만 믿는다고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은 또 말씀하지만 주 예수를 믿으라가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하와 어가 너무 많이 틀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다시 배운다는 것입니다. 다시 알고. 그래서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하나가 되면, 그래서 예수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영이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는 내용들은, 그래서 모든 은사자들이 성령을 많이 받았지만 다는 아니지만 사는 것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데 보면. 그래서 결국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선물이 무당한테도 임하죠. 은사는. 그래서 우리 무당 하시는 분들, 점치는 분들 가면 어떻게 해요?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그러면 왜 왔어? 이렇게 길을 먼저 죽이죠. 교회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무슨 능력 있는 것처럼 그냥 막 손을 막 들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함을 죄는 떠나가라 막 이렇게 얘기하면 겁나잖아요. 그게 말씀이
물론 그런 데도 필요하지만 말씀은 말씀대로 이 사고와 생각이 바뀌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각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자기가 주책 없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빙자해서 그 이름으로 대신 일을 하면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되겠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서 하는 것이지 나는 도구라는 사실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내용 속에서 우리는 이제 현재를 지금 현재 드려야 되는데 어떤 걸 드려야 되는가, 어떤 것. 그래서 10장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을 바라보면 마무리를 살살 짓게요. 10장의 내용들은 10장 1절에서 보냐면 예수님께서 12지제에게 권능을 주시는데, 자, 제가 화면을 띄워놨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는데 누구한테? 12제자한테 다 주셨어요. 예수님은 다 주셔요. 가룟 유다한테도 주시고요. 예수님을 팔고 사기친 사람에도 믿음을 일단 다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선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중에서도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아닌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그 성령을 받아야. 그래서 악한 영과 거룩한 영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세상에서는 다 기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도 기가 있고 여러분도 기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걸 드려야 되나? 들을 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들을 기가. 그래서 말씀을 들을 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가 너무 없어서 예수님은 지금 10장에서 그런 내용을 제자들한테 12제자한테 설명하고,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금이나 은이나 동전이나 가지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순종해봐라, 그런 내용이죠. 한번.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복 받아서 돈도 있고 건물도 있고 장사도 잘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한번 낮아져 봐라, 그런 내용이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일하는 대로 받는 거예요. 남이니까 그냥 갖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쭉 그런 내용들이 심판날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믿으면, 말씀대로 하면, 믿었다면 그 말씀 안에 그분이 우리와 같이 있다는 사실, 그것을 증거하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막상 막단골에 가면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다 우리가 부정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고 이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경험하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경험해보라고 10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경험해보라고. 그걸 뭘로? 말씀을 듣고. 그래서 넘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넘어져도. 왜? 애가 어른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꾸 많이 맞아본 놈이 싸움도 잘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다. 많이 배고픈 사람이 돈을 더 잘 벌 수가 있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즉 제발 인정 좀 하라, 그런 내용을 10장에서 말씀하고, 무엇을 말씀하느냐?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었나니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머리털을 저와 여러분들이 셀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배우면 알아요. 머리털이 제 아무리 많더라도 뭐예요? 다 그냥 묶으면 하나야.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 총각들이 천방지축일 때 옛날에는 꼬리를 따고 다녔죠, 머리를. 그럼 장가들은 어떻게 해요? 상투를 올리죠. 그래서 다 묶으니까 장가가 다 어른 됐다는 얘기를 머리털 하나 묶었다는 얘기야, 다. 여자들도 뭐예요? 쪽을 치잖아.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라는 내용들을 이해를 하셔서 이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의미가 뭐냐 좀 깨달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10장 39절에 우리에게 38절부터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쥐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가 합당치 아니하리라. 이 말은 지금 집안 식구가 원수란 내용이 뭐냐, 이 내용은 집안 식구가 다 서로 원수돼서 죽이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집안 식구가 사람끼리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존재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끼리끼리만 살기 때문에. 그래서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비나 어미를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서 영생을 못 갖고 겨우 때가 되면 돌아가신다는 얘기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아들과 딸을 사랑하다 보니까 결국 아들 딸한테 뭘 보여줘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건 모르고 아들 앞에서 다 죽은 거야. 그래서 부모라는 것은 자식들 앞에서 다 미리 죽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부모는 자식들한테 돈도 주고 마음도 주고 모든 걸 주었지만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자, 죽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죽음이 얼마나 이렇게 허무한 건지. 그래서 죽지 말고 영생을 얻으라는 것을 부모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네가 누군지, 비록 내 뱃속으로 낳았지만, 내 모태에서 낳았지만, 아버지 씨로 낳았지만, 그것은 다 성경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너희들이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에도 5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걸 가르쳐줘야 돼. 부모는 평생 자식들한테 돈만 주고 다 해서 나중에 뭐 짐승만 만들었잖아. 짐승에서도 어떻게, 아이고 그 지새끼 같은 자식들이 나중에는 머리에 뿔이 나가지고 개뿔 아이고 집뿔 가지고 그냥 다 살잖아. 돈 몇 푼 가지고 뿔 만져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지가 겁대로 개뿔 가지고 나가지고 호랑이한테도 대들잖아요. 진짜 지가 뿔 있으면 호랑이는 이기지 않습니까? 진짜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뭐 지혜에 대해 나중에 또 얘기하고. 그래서 이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이 부모가 무엇을 줘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야.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이 십자가를 지니까 고난, 환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이 지상에서 하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쥐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십자가를 갖고 있지 않으면 누가 여러분들을 들어 올리겠어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랬어요. 자기 목숨을 계속 자기가 얻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집 짓고 잘 살고 한다 하더라도 때가 지나면 그 먹는 음식으로 말미암아서 독이 돼서 죽는 거예요. 모든 식물이. 또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간다는 자는 얻는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똑같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말 믿으면 결국 하나님을 모셔드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교회의 목사나 말씀 전하는 자들이나 여러분 성도들도, 그래서 여러분이 전하는 말씀이 결국 하나님을 영접하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만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은 더 대단한 거예요. 왜냐? 아무 소리 안 하고 저는 서서 떠들지만 졸려도 앉아서 듣잖아. 그렇잖아요. 뭐 꼼짝할 수도 없잖아. 우리서 쳐다보니까 좋을 수도 없고. 그 여러분이 훨씬 대단하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니신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목사는 당연한 거예요. 기도하고 뭐 말씀 전하고 금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미리 세워줘서 그 비밀을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더 알려주기 위해서, 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렇게 눈으로도 보고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 됐습니다. 왜 과거를 보느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선지자는 선지자로 끝나고, 쉽게 말하면 사람은 사람을 낳고 개는 개를 낳고 소는 소를 낳고 고양이는 고양이를 낳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의인의 상을 받지만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의인의 상을 받아요? 선지자상을 받아요? 그 세상의 부자로 받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는 과정, 그래서 성령을 받아내는 과정을 이렇게 10장 42절에서 우리에게 12제자들에게 다 설명을 해놓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11장의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어떤 기간을 가지고 있어야 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을, 12제자죠,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없고 힘든 사람한테, 배고픈 사람한테 밥 한 끼 더 주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사망해서 물 한 그릇 더 주려고 애쓴다, 그런 얘기야.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요 위 내용을 보면 다 그게 의인이요. 그렇죠? 의인. 그건 의인이라고 했잖아요. 남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죠. 의인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자기는? 세상에서는 의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영생을 못 받는 거야. 그래서 누구든지 이 내용, 소자 중 작은 자에게 제자가 됐다면 냉수한 그릇 주려니까 우리는 냉수한 그릇을 이제 구약에서 살펴봐야 되는데, 그 시간 다음에 보기로 하고, 이 냉수한 것이 무언가를 봐야 되는 거죠. 이건 냉수한 것이라는 내용. 자, 냉수라는 단어가 냉수인데, 푸시크로스예요. 이것은 뭐냐면 찬 바람이거든요. 목숨. 냉수가 아니에요. 콜드워터가 아니에요. 콜드워터가. 그래서 찬 목숨, 그것을 포테리온이라는 단어 한 그릇인데 한 잔이죠, 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감람산에서 이제 기도하실 때 그러잖아요. 옮길만 하던 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그 잔과 똑같은 잔이에요. 그래서 이 냉수라는 것은 찬 호흡이죠. 우리는 호흡이 차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라고 얘기했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금도 여러분이 뜨뜻하니까 36도 좀 돼야 호흡이 부드럽잖아요. 이렇게 호흡 부르면 여러분 뜨거운 바람 나지 찬바람 납니까? 이것은 죽어야 되는 과정, 우리분의 욕심, 정욕, 모든 것들을 차게 낮춰야 되는 그런 마실 그릇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열내고 힘들고 폭발하고 분노하고 했던 그 뜨거운 그런 바람, 달리기에서 숨을 퍽퍽 쉬는 그런 진도 바람 같은 그런 바람이 아니라 그런 차가운 아주 죽음과 똑같은 그런 호흡에 그런 마실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면 내 목숨도 주님께 원하시면 내가 드리겠나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다 냉수한 것을 표현했으니까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눈으로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런 찬 호흡에 마실 수 있는 그 한 잔을 미크론 작은 소달종의 하나를 그가 준다면, 마실 것을 공급한다면, 물을 낸다면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말씀이 복을 받는다는 개념, 그래서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0장 42절이죠. 그럴 때는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은 그의 그 상을 그가 잃지 아니한다는 게 뭐냐면 완전히 파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상을 잃는 것이 아니라 파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래서 상이라는 것은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 11장 보면 상 받는 것, 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받는 것을 상이라고 말하고 그 하나님을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 때문에 과거를 그걸 알았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결론을 들어갑니다. 그런 말씀을 알았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영적으로 모든 것이 깨어나는 얘기를 하고 있고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드에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들이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이 전파된다 하나. 복음이 뭐예요? 그래서 이걸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제 눈을 뜬 사람도 있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는 다 이걸 영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 영원한 영생을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복된 소식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15절 말씀 보면 그러기 때문에 기 있는 자는 귀를 가지고 있으면 들어라 그런 얘기죠. 왜? 그래서 먼저 이렇게 들어서 우리가 깨달은 후에는 그 길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가? 이제는 완전하게 교회의 삶 속에서 성령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려면 이제 결론 들어갑니다. 11장 27절이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계시가 아포칼립시스인데 이 계시의 내용을 자세히 풀어준 것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죠. 요한계시록이 이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 마태도 계시를 받아가지고 다 아는 거예요. 그걸 더 많이 유대인들한테 그럼 오래 살아서 유대인들이 그걸 자꾸 깨우치를 못하니까 그 소아시아의 7교회에다가 보내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소인데 너희들이 잘못 알았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장난들을 많이 치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그러고 이제 보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이건 함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는 얘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어떤 의미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뭐냐? 가장 무서운 짐이 뭐예요? 죽음이잖아. 사망이. 또 살아갈 때는 그냥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장 29절이죠. 나는 마음이 온순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내가 배운다는 얘기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이런 내용을 우리는 아주 그냥 겉으로 볼 때 아멘.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음에 쉼을 얻으니까 다 모든 프랭카드 써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오라라고 교회에 이제 표현을 되고 있는데 실제 이 내용은 뭐냐? 계시를 받은 자에게 배워야 되는데 나는 마음이 온순하고 겸손한다 이런 말은 어떤 의미냐면 멍에라는 단어를 보셔야 돼요. 그 멍에가 뭔지. 주고스라는 단어인데 그 멍에를 너희들은 진다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다, 짝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와 짝짓기를 해야 된다는 거야. 짝짓기를 해서 너희들은 아이로 들어올려라. 그래서 내가 예수 하나가 됐다는 얘기를 들어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멍에를 내가 진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짝짓기, 예속돼서. 짝짓기라는 것은 좀 이상하지만 그럼 예속됐다. 예수 하나가 돼서 내가 예수 하나가 되는 것을 네가 들어올려야 된다는 거야. 너를 높여야 된다는 거야. 그럼 네 안에 예수가 높아진다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꾸 이제 지라고 멍에를 지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멍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십자가 여러분 지러 가면 해보세요. 그러니까 뭐 끄떡하면 뭐 어렵고 그런 일 있으면 이게 십자가야 네가 져야 돼. 그런 소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가 진다는 의미를 너무 실질적으로 이제 그것도 틀리는 건 아니지만 너무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무서운 거야. 예수님. 그리고 배워라 그러네.
어떤 것을? 온유한 거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게 되면 먼저 온유한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온화한 상태, 겸손한 상태. 그래서 그게 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 씨를 심으면 뭐가 나요? 예수 씨를 심으면 누가 나요? 예수님이 나는 거야. 나는 씨가 온유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얼굴을 크게 뜨고 그러면 상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다 그러면 겸손하다는 것은 뭐야? 항상 겸손한 말이 뭐냐면 나는 낮아진다는 거예요. 나는 높은 자리에 있지 않고 항상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야.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그냥 그러잖아요. 다 어떤 때는 조금 기가 살잖아. 그래서 그 마음이 우리의 보여지는 이 마음이 겸손해지고 낮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들은 뭐냐? 발견한다는 거예요. 찾는다는 거죠. 누굴 찾아? 그 푸시카이스 호흡들이 호흡이 있다는 것은 목숨이죠. 숨 쉬니까 그 푸시케 호흡 그 목숨들이 마음이 아니죠. 마음은 카라디아인데 이것은 그 목숨들에게 그 심을 아나파우시스 그러니까 심이라는 것은 뭐냐? 목숨들이 위로 올려고 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정지시킨다는 거예요. 중단된다는 거예요. 우리 목숨으로 하던 일을 중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했던 모든 것이 중단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그분의 뜻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신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가 얼마나 우리 가기가 힘들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는 오늘 이 결론적인 내용을 이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사도행전 아까 2장 38절에서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 말씀을 여기서 듣고 너희들이 교회라면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는 2장 말씀에 보면 2장 7절 보면 거기서 모든 7교회에다가 기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뭘 듣느냐? 마치죠 이제. 7번 다 나오는데 첫째 에베소 교회에서 아까는 기 있는 자죠. 똑같이. 기 있는 자는 이제 뭘 해야 돼요? 성령이 교회들이 계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로 세상에 배운 철학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 이 내용들을 올바로 여러분들이 알아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는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고 왜 나를 살려?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완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악한 영이 아니라 선한 하늘의 말씀을 깨달아서 이렇게 돼서 우리가 교회로 살아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누구요? 교회는 나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의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게 모두가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떠나서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같은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사나 죽으나 항상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상관하지 마시고 이제는 그런 자존감을 회복하셔서 이 땅에 살아갈 때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마태복음은 오늘 들을 귀는 자는 들어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제 여러분들은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서 이 세상에 불의한 모든 것들 악한 모든 것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선지자 왕 제사장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